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고 3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저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넘어가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라면 이 부활에 이르는 과정, 믿음의 가장 끝이 부활이라면 그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을 보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더라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가는 것들, 그쪽을 믿음으로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돌에 맞는 것과 톱에 키어 죽는 쪽을,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더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리에, 가난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편안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보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긴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할 수 있는 건 십자가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악한 형틀입니다. 언젠가 중국의 자금성을 보니까요,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고문을 했고 어떻게 죽였는가가 쭉 방법들, 형틀들이 전시된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머리 한 번만 숙이면 그 악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아주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이라도 내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구차히 이른 자리에까지 오냐는 겁니다. 내가 85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한 적이 없는, 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대를 벗어나겠는가. 그 사람들이 묶어두자니까 나는 안 묶어도 된다. 당신네들이 묶어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굳이 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묶임이 없는 채 화형을 당했던 폴리갑의 순교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힘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악행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정말 이 옥에 갇히는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채찍질을 맞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맞아도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40의 하나 감한 매를, 이 채찍질을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한 대 깎아준다 해서 40의 하나 감한 매라는 겁니다. 그 매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오는 순간에 살점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40대를 맞고 나면 그러니까 이 등과 이 배 쪽이 다 너덜너덜한 옷처럼 바뀌는 그런 매를 수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들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들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희롱과 채찍질들을 감당했다. 야, 네가 왕이라며 주님이라며 하느님이라며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 아합에게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 옆에 있던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뺨을 때리면서 정말 조롱을 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라라는 겁니다. 네가 하느님의 종이냐? 하느님이 이방인들과 이 이방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게 만드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의 악함이 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하느님이 내게 말씀하라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그가 갇히고 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돌로 치는 것,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기업으로서의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그 땅을 팔아라. 왜냐하면 자기 정원을 꾸미는데 한 모퉁이가 좀 반듯하지 않으니까 이 나봇의 땅을 사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 파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을 반역자로 처리하고 반역자의 땅은 국가에 기속된다는 법 조항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반역자로 처리하고 그 땅을 빼앗아 들였습니다. 나봇은 죽음이 올 때까지 그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17편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일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더라도 그거보다는 영원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겁니다.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부른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저녁 먹을 때까지, 다음 식사할 때까지 그것도 죽이기 때문에 소화도 빨리 된다는 겁니다. 4시간 정도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직분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2배의 몫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가업을 계속 이어서 이 부족 국가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야곱의 집안도 그렇게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부족 국가의 족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삭 때에도 블레셋보다 훨씬 군대가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보더라도요,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 집에 가 있을 때에 그 다말의 세력을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말을 잡아와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들을 보면 그 유다가 움직인 군대만 해도 그렇게 만만한 군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것들을 이어서 정말 장자가 된다는 것은 부족 국가의 족장이 될 자리를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대대로 내려가면서요. 팥죽 한 그릇 4시간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거는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즘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과 비춰볼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시간보다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파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눈앞에 잠깐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낮아짐이나 헐벗음이나 가난이나 이걸 감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문학의 특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들어라 그러면 전 2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약 한 25년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만 5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분명하면 지금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분명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때로는 믿음으로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 환난과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녔고요.
사울 왕의 칼날에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죽여버렸으면 그 상황이 끝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게는요, 유리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정말 광야를 떠도는 것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면 계속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도 똑같이 낙타 옷을 입고 정말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롯이 큰 집을 짓고 살 때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광야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로마를 갈 기회가 있어서 카타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이 대린 구유라고 이 지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봅니다. 하나는 로마의 핍박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는 이슬람 세력들이 그 땅을 통치할 때에 이슬람의 핍박으로부터 정말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곳에 가서 사는 거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타콤에서는 3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손주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거기에 걸릴 확률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내가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구차히 그 악행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채찍질과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난에 거하고 이 땅에 정말 정치할 곳 없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쓰여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앞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또 아벨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들처럼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지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톱에 켜 죽었다는 것은 이건 이사야구나. 그 이사야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톱에 썰려 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스데반도 그랬고 나봇도 그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다른 기록으로 이 사람이 누굴 것이다 라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신약의 공적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공적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다윗 왕국의 공적조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요셉바세벳입니다. 한 번 전쟁에 나가서 800인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한 사람이 800명 목 이상을 해냈다는 겁니다. 성도가 800명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은 수로 헤아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800명이 못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엘르야살은요, 칼에 손을 잡고 정말 전쟁을 하고 끝나고 오니까 손이 칼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손이 칼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노가다를 세게 해보니까요, 이렇게 저녁 때가 되니까 삽에서 손을 피려니까 손이 펴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이렇게 했는지요. 손이 쥐어지질 않는 겁니다. 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이 몰려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아서 그 브레셋 군대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다윗이 쓴 이 공적조서 요셉 바세벳 엘리야살 삼마라는 사람은 그 긴 사무엘서에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공적조서에만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믿음을 감당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왕국의 공적조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적조서가 여기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설 때에, 그들 앞에 함께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끝자락이, 믿음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악행을 받아도 굳이 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옥에 갇히는 시험을 버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칼에 죽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궁핍에 거하며 가난에 거하며 토굴에 유리하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